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이 절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고선 따르느냐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이 제자들도 따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오해가 풀려지고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고 교회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도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축복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내가 했다는 소문이 나요. 내가 그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누명을 쓰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저거 내가 한 건데 딴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영광과 상을 받고 있어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나 또 오해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만큼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예수님은 오해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 오해하죠. 다 오해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만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준다면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오해당할 때, 직장에서 오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오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요. 그래도 그 오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믿어주고,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때문에 살만한 겁니다. 견딜만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심정으로 물어보세요. 이제 나름 유명해지셨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막 따르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오병이어가 막 그 사람들에게 배고픈 그 배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몇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기에 아직 정답이 안 나왔잖아요. 정답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용케도,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의 상징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자꾸 헛발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열심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그 정답을.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언제 알게 됩니까?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오해해요. 내가 오해받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내오면서 어떤 오해냐면 사람들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오해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몰라요. 같이 안 사니까. 저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오해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이거 내가 안 한 일인데 내가 했다라고 오해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오해는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누가 나보다 지금 진짜 내 모습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할 때는 그 오해를 우리가 다 즐기잖아요. 내가 좀 그럴듯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직하게 보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가 잘 짜여진 영화라면
감독은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은 어떠한 스토리를 그 안에 담냐 하면 항상 그런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이 되어질 때 저 사람 너무나 선하고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나도 다 속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악당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삽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저 사람이 너무나 내가 보기에 내 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허리띠를 못 풀러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을 다 오해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될 것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길 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일 겁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나를 다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밖에 없나?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발버둥 치면서 내 선한 양심을 지키고 내가 어떠한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은 큰일 날까 봐 내 자신을 겸비할 겁니다. 내 주위에 그런 원수들을 많이 두었으면 감사하세요. 내가 원래 연약하고 내가 원래 죄인인데 그런 시선들이 있고 그러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아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이제 밝혀야 될 때가 되셨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들에게 꼭 당부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저 안전뱅이를 지나갈 수가 없고 저 장님이 외치는데 저 중풍병자가 외치는데 들것에 실려서 우는데 고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분들을 다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게 내가 너희를 지금 고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드러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소문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된 거예요. 뭐가요? 사람들의 칭찬이. 자, 이제 그런 유명해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떠한 존재라고 알고 있느냐? 선지자예요. 요약을 하면. 보기가 여러 개 있지만. 그러나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염려할까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못 살고 내가 좀 오해받고 내가 좀 비참해지고 모욕을 당한다고 눈 하나 깜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비슷한 답으로 사는 거.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고요. 두 번째로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인데 이슬람도 예수님을 알아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들의 코란에 나와요. 이사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 위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 오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분명히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다음 몇 줄만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졸지에 교회의 반석이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땅 위에 돈으로 세우는 건물로, 벽돌로 세우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내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너희가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더라고요. 귀신같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귀신같이가 아니죠.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일단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표현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는 그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그 고백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해요. 누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 입술의 고백이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책임져야 됩니다. 어떠한 말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네가 지금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그건 베드로의 공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네가 말해봐라. 네 입술로 좀 말해봐.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마치 터널을 뚫는 굴착기처럼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거예요. 큰 배들을 견인하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항구에 들어설 때나 어떤 항구를 나갈 때 그 바다에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가장 경험이 많은 선장 출신에서도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 조그만 배를 운전했어요. 거기에 엔진이 달려 있는데 이 큰 배가 물에 떠 있으니까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그 조그만 배에 끌려서 이렇게 처음 배가 가는 그 길들을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도선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힘든데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정말 지금 하나님인 게 느껴져요. 그렇게 믿어져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걸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특권을 하나 주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이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성도가, 교회가, 그 교회가 하는 기도가.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이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희만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귓속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인지 너희만 알기를 원해, 아직은.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으니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교회는 지금 다 오해를 하죠. 신문에 제가 보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하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뭐 하다가 지금도 막 다 이렇게 코로나가 막 발생이 돼도 교회에서 한번 발생 나면 그날은 탑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발병한다고 그렇게 탑뉴스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겠지만 지금 교회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지금 오해를 받아도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천국 열쇠를 받아는. 여러분, 성도가 그런 오해를 받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요일이라서 오늘 기사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천국 그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자라면 그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이 열리고 대적의 문을 취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말려요.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뉘앙스가.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반석이 졸지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그 십자가 길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병자 몇 명 고치려고 오병이어로 떡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죄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이 베드로가 바로 전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함께 모일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무슨 마을 모임을 할 때, 어떤 모임을 갖든지 우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모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능력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항해하는 거예요. 한눈을 한 번만 팔아도 교회의 반석이 사탄이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해요?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한 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바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하셨고, 교회의 반석을 너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고, 예수님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피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정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도 오해를 많이 받아요. 연약한 자이고,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여전히 죄인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돼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한 번 더 권면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니까. 내 육신을 부인할 때 주님 편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 정말 성도가 되길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정답과 오답을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